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겠다면서 내려와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육개장의 달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카운터 일만 맡겼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비결을 일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무뚝뚝했어요. 아버지는 무능하게 모든 것을 말아먹고 내려온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시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라면서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 서울에 올라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런 식으로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들은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카운터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폭발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술 한잔 먹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저 실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제가 10년을 참았다고요. 왜 둘째만 예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차별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이 손 보이냐? 고기 뜯는다고 손가락 다 휘어진 거 보이냐? 내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아서 죽을 뻔했다. 한겨울에 꽁꽁 언 손으로 고기 뜯을 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뭔 줄 알아?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이 일을 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나는 네가 아빠처럼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남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지. 까지 사업 실패한 게 무슨 큰 죄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이 아빠가 돈 대주겠다는데 뭐가 무서운 거야? 근데 남들처럼 해보지도 않고 그래 서울에서 대학 나온 놈이 한 번 실패하게 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식당 하겠다고? 나는 내 아들 손가락 휘는 거 못 본다. 죽어도 못 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은 그때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느니웨 같은 악당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이스라엘같이 정의로운 나라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런 악당인 느니웨를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나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느니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당은 심판받고 의인은 축복받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냐? 이런 정의를 실현하시라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중동의 태양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때 박넝쿨이 높이 자랐고 그 밑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그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습도가 없는 중동 지역의 그늘은 얼마나 시원한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숨막히는 중동의 뜨거운 바람을 요나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불게 하셨습니다. 그늘은 없지. 게다가 숨을 쉴 수도 없는 뜨거운 중동의 모래바람이 불어오지. 요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이게 뭡니까? 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문하실 거면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없어서 힘드냐? 요나가 답변합니다. 다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도 소중하구나. 요나야, 그러면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냐?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고 한 가정의 어머니도 있느니라. 또한 늙은 노모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효자도 있고 또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남녀도 있느니라. 꿈을 꾸는 청년도 있으며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도다. 또한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신인지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도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박넝쿨보다 억만 배 천만 배 더 귀한 사람이 아니더냐? 나는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 요나의 답변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나의 성격으로는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딱 끝나고 요나의 반응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요나의 반응이 없을까요? 요나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심은 정의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면서 정의 실현을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선포했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어지고 있도다 하면서 한탄했어요.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니느웨는 악인이다.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된다. 이것이 뭐다? 정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로 하나님 전부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듯이 던져놓고는 이 여인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을 지켜 정의를 실현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늘 말하는 대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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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용서 그 타령을 할 겁니까?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재촉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요? 빨리 답변해 보시오.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슬금슬금 내빼더니 모두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세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세례를 가장 나쁜 놈으로 생각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로 불렀습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친구들을 불렀는데 누가 왔겠어요? 직장 동료니까 세리들이 왔겠죠. 또 동네에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왔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정신에 따르면 저런 더러운 놈들하고는 절대로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저런 인간들하고 식사를 해서 우리 유대인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의외로 귀가 밝으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법이지 오직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생각해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어떤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신 말씀,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카톡이라는 거예요. 카톡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해요.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에게 꼭 인사를 시켜요. 목사님이시다, 인사해야지. 그럼 아이들의 대부분 인사를 잘 안 하고 멀뚱멀뚱 저를 관람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인사를 시키면 자, 인사해야지 하면서 머리를 잡고 억지로 90도로 숙이고 아이는 버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 인사해야지 꾹 누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어른을 봤을 때 인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그것이 정의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인사를 시키는 것일까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죠.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딸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려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옳아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애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애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혼난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져지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고급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기 원하시고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특별한 존재이며 소중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